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 암송 구절을 에베소서 1장 7절로 했는데요. 오늘 본문은 그 7절을 포함해서 10절까지입니다. 그래서 7절은 암송하시고 그 다음에 이어서 8절부터 계속 읽어 내려가시면 되겠습니다. 7절 암송 되신 분들은 암송하시고 준비 안 되신 분들은 그냥 성경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7절 우리는 다 같이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연속합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을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이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가슴 깊이 새기면서 또 하나님의 그 측량할 수 없는 큰 사랑을 우리 가슴에 감격으로 품고 또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은혜를 더 깊이 누리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심으로 이 예배의 첫 시간부터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사오니 말씀 시간에도 역사하사 들을 귀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을 볼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시며 우리의 가슴 마음이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총으로 가득 차는 시간 되도록 말씀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차 대전 이후에 잃어버린 세대라는 이름으로 현대문학의 한 획을 그었던 노벨문학상 수상자 어네스트 헤밍웨이는 세계대전 후에 총체적 혼란에 빠졌던 그 세대의 정신세계를 사실적으로 잘 그려낸 작가라는 그런 평판을 받는 사람입니다. 영예로운 노벨문학상 수상자이긴 했어도 자기 스스로 권총 자살로 목숨을 끊었던 헤밍웨이는 그의 많은 소설 작품이 보여주듯이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환상주의와 허무주의 사이에서 방황하면서 혼란을 겪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전쟁 경험이 많았던 그는 꿈꾸던 이상은 높았지만 그에 비해서 전쟁 후의 그 현실의 비참함이 보여주는 이 괴리 현상 때문에 많이 괴로워했던 것 같고 특별히 전쟁으로 지쳐버렸던 그 사람들 속에 메말라버린 사랑의 결핍과 또 은혜의 고갈 그리고 전쟁이 빚어낸 비참한 결과로 인해서 용서가 아닌 보복, 은혜가 아닌 비은혜로 가득한 세상의 모습을 보면서 그의 그 작품 대부분을 아주 비관적이고 허무한 그런 내용으로 일관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가 쓴 짤막한 단편집 가운데 The Capital of the World, 세계의 수도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아주 짤막한 단편이죠. 이 소설 속의 주인공은 스페인의 마드리드의 한 호텔 웨이터로 일하면서 투사가 되려고 하는 환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인물이었어요. 근데 그 호텔에 엔리케라고 하는 또 다른 종업원은 이 주인공을 늘 조롱하고 우롱하고 했습니다. 내 주제에 무슨 투사가 되겠냐 하는 식이었죠. 어느 날 장난 삼아서 칼을 들고 이 투의 소뿔이 찌르는 것처럼 장난을 치다가 그만 그 칼에 이 주인공이 찔리게 됩니다. 그리고 앰뷸런스를 기다리면서 그 자리에서 죽어가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자기 일로 다들 돌아갑니다. 아주 허무한 그런 끝맺음을 하고 있어요. 이제 그 소설에 재미있는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아마 소설의 작가인 헤밍웨이는 겉으로는 조크를 가지고 웃자고 그렇게 만든 것 같은데 실제로는 의미 있는 그런 장면을 그 안에다 연출했습니다. 첫 부분에. 이 주인공의 아버지가 자신과 불화를 일으키고 관계가 깨어져서 집을 나가버린 이 10대 소년 주인공을 찾아서 다니다가 마드리드의 한 지방 신문에다가 자기 아들을 찾는 짤막한 광고를 냅니다. 근데 이 주인공 아들의 이름은 스페인의 가장 흔한 이름인 파코였어요. 이렇게 거기다 냅니다. 파코, meet me at Hotel Montana, noon Tuesday, all is forgiven, 파파. 파코에게 화요일 정오에 몬타나 호텔에서 만나자. 너의 모든 죄를 다 용서했다. 아버지가. 그런데 화요일 정오에 약속한 호텔 장소에 가보니까 젊은 남자아이들이 무려 800명이 가까웠습니다.
그 이름들이 전부 다 파커였습니다. 아마 해밍웨이는 그걸 보면서 웃기는 얘기로 썼는지 모르지만 사실 그의 본 뜻은 모두가 다 용서가 필요했던 사람들, 우리 모두에게 용서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사실을 아마도 그 장면을 통해서 그리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것이 어디 전후 세대의 모습이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모습 자체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은혜를 체험하는 것만큼 소중한 것이 없지만 반대로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만큼 비참한 것도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누군가에게 어떤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보복을 당하는 대신에 용서를 받을 때만큼 은혜로운 순간이 없을 것이고, 또 누군가에게 어떤 일을 당한 사람이 보복 대신에 그를 용서하는 것, 이것만큼 은혜로운 모습이 없을 겁니다. 또 정반대로 용서하지 못하거나 용서받지 못하는 심령만큼 삭막하고 비참한 그런 모습은 아마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던 무신론 작가인 마가리타 라스키라고 하는 사람은 죽기 직전에 텔레비전에 나와서 인터뷰에서 묘한 말을 했어요. 크리스찬이 아니었는데 내가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제일 부러운 것은 용서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나를 용서해 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기 때문이다. 그런 허무한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남에게 용서를 받는 일도 참 쉽지가 않은 것 같고, 특별히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에 특별한 한 대목을 넣었다고 생각돼요. 용서의 진가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특별한 한 대목을 주기도문에 넣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도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기도문 다 아시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우리가 용서해 준 것처럼 주님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시고 하는 뜻이에요. 근데 이 대목의 의미는 제가 볼 때 결코 문자적인 의미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문자적인 의미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 일이 그것이 만일에 문자적으로 정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들을 용서해 준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오 라는 뜻이라면 우리는 이 기도를 어느 누구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초대교회사에 존경받던 크리스토스톰이라고 하는 탁월한 설교자의 목회자의 교부였던 분은 주기도문을 암송할 때 이 대목에 이르면 언제나 그냥 머뭇머뭇거리든지 그냥 넘어가곤 했다고 해요. 프레자라는 소설, 보물섬이라고 하는 소설을 쓴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도 어느 날 가정예배를 드리다가 주기도문을 외우는데 이 대목에서 그냥 벌떡 일어나서 나가버렸어요. 아내가 왜냐고 묻자 내가 남을 용서하지도 못한 주제에 어떻게 이걸 외우겠느냐고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 대목의 뜻이 정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들을 다 용서해 준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뜻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 뜻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그 기도를 못한다 이 말이에요. 이 대목의 뜻은 이런 기도를 계속 반복해서 드림으로써 그런 의미를 가진 기도를 드림으로써 우리는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우리는 그런 우리를 이미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죽음을 통해서 용서하신 그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큰 사랑,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늘 되뇌이면서 계속해서 기억하라는 뜻으로 그 대목을 놓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할 때마다, 그런 뜻으로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이미 우리를 용서하신, 용서받을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죄를 지었던 우리들을 이미 용서해 주신, 그것도 상상도 할 수 없는, 말도 되지 않는 양상으로 자신이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용서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도록 계속 되뇌이도록 우리 주님은 그런 문구를 우리 기도에 집어넣으셨다 이 말이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럼 지난주에 이 한 절, 7절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풍성한 은혜가 어떤 것이냐? 그것은 이 말씀 그대로 우리를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될 죽음, 그 죄값인 죽음의 값을 대신 치러주시는 속량,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되 한 번에 깔끔히 완전하게 용서해 주신 그 용서의 은혜, 그리고 그 사랑의 은혜, 그게 바로 지극히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의 본질이다. 그런 얘기를 같이 나눴습니다. 그렇죠? 생각하시나요? 다시 한번 그걸 외워보세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구속, 그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을 보시면 바울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부어주신 그 십자가의 구속, 속량과 죄 사함이라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단순히 한 사람의 죄 사함 혹은 한 사람의 구속,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속량과 죄 사함의 은혜는 그보다 훨씬 높고 훨씬 놀라운 차원의 진리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8절, 9절, 10절을 연결해 가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 3절부터 14절까지가 헬라어의 한 절이 한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쫙 나가는. 근데 그것을 이제 의미를 우리가 잘 되새기게 하기 위해서 어떤 번역들도 전부 다 문장으로 끊었는데 우리말 번역에서 이 본문에서 번역을 잘했다고 생각돼요. 7절, 8절, 9절, 10절이 잘 연결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과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면서 그것이 우리에게만 끝난 것이 아니라 이는 그러면서 하게 하려 하심이라. 거기에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더 큰 원대한 목적과 하나님의 비전이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다.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알리셨다. 7절과 8절, 9절에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먼저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셨다 하는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뭐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는 7절, 8절을 연결을 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런 뜻도 되지만 우리말 번역에 여기 그대로 나온 것처럼 오히려 그 다음으로 연결하는 게 좋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당신의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주셔서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이게 그것이 오늘 본문과 그 다음에 에베소서에 사실은 이곳저곳에 계속 나오는 말씀이에요. 근데 비밀이라는 말이 중요한데 우리는 흔히 비밀 그러면 우리가 뜻을 모르는 감춰진 비밀을 비밀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영어에 secret 이런 표현을 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예를 들어서 저에게는 비밀이 있습니다. 그럼 무슨 뜻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아무도 모르는 나 혼자만 알고 있는 밝혀지지 않은 사실이 있다. 그 말이죠. 그렇죠? 근데 성경에 나오는 비밀이라는 말은 모르는 비밀이 아니라 모르다가 밝혀진 비밀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보면 번역이 secret이라고 번역이 되지 않고 미스테리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하나같이다. 왜냐하면 헬라 언어의 뜻이 무스테리안, 이 미스테리라는 말의 원어인데 이 말의 뜻은 지금까지는 감춰졌던 비밀 같은 것인데 이제 드디어 신비롭게 밝혀졌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revealed mystery 이렇게 표현되는 게 맞겠죠. 여기 그 뜻의 비밀이 뭐냐? 번역이 좀 설명이 좀 필요한데요. 2장으로 넘어가시면은 이제 사도 바울이 그걸 암시해서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3장으로 가면 곧바로 이 단어를 사용해서 그 비밀이 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요. 자, 3장 넘어가 보시죠. 3장의 3절을 보시면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시작.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거기에 비밀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바울에게 비밀을 알려주셨다. 그래서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했다. 그런 말이에요. 뭐 그게 뭔지는 지금 아실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에 4절을 보시면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또다시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다. 몰랐던 것이 아니라 이제 드디어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게 뭐냐? 6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러면서 다 같이 6절 읽어보십시오. 시작. 그 비밀이 무엇입니까?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이다. 여기 함께 세 번 반복 강조한 게 중요해요. 즉 그 비밀이 뭐냐? 이방인들이 유대인들과 동등한 자격에서 유대인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일원으로 포함됐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이 유대인들이 모르던 일이었어요. 이방인들은 더더구나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만 구원받을 줄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간직하고 계셨던 그 미스테리는 때가 이를 때 이 이방인들이 유대인들과 똑같은 선택받은 백성들의 그 반열에 함께 서서 함께 상속자가 되는, 함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이런 놀라운 비밀이 밝혀졌다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에베소 1장으로 다시 돌아오시면 그것이 비밀이에요. 근데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밝히신 것이다. 뭐를 통해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에게 죄의 사함을 주신 바로 그것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주셔서 그냥은 모르는 거예요. 머리가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영리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깨우쳐 주셔서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으로 알게 된 것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감춰졌던 비밀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비밀이 뭐냐? 그것은 그 다음에 또다시 9절 10절에 설명합니다.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셨다. 이것이 하루아침에 생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예정하신 것인데 어떤 예정을 하셨는가 하면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셨다. 이게 참 어려운 말이에요. 경륜이라는 한자 말은 제가 그 사전을 찾아보니까 사전적인 뜻을 가지고 어떤 일을 계획하는 것을 경륜이라고 합니다. 한자인데요. 말을 잘 표현한 말이라고 생각되는데 풀이가 필요하죠. 즉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때가 이를 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이 도모하시는 계획과 뜻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오래전에 예정하신 것인데 그 예정하신 게 뭐냐? 드디어 10절에 나오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모두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세상 모든 만물들과 피조세계의 모든 존재하는 사람을 포함한 모든 것들이, 이 피조세계의 모든 만물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바울은 3장 6절에서 아까 우리가 읽을 때 보면은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니라.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돼서 결국 그들이 그 하나가 되는 하나님 나라의 그림을 비밀이라고 얘기했죠. 맞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종적인 연합, 지금 전 세계가 이런 인종적인, 영적으로 볼 때 연합을 한 것입니다. 에스닉 유니티가 이루어진 것이죠. 한국 교회가 있습니다. 미국 교회가 있습니다. 일본 교회가 있고 아프리카 교회가 있고 몰디브에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있다면 거기에도 교회가 있습니다. 이런 전 세계의 모든 언어와 민족과 인종들의 연합이 지금 현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러한 현재 인종적 연합은 장차 하나님의 때가 완성될 때, 하나님의 때가 참 그때가 이르게 되면 훨씬 더 위대하고 훨씬 더 멋진 궁극적인 연합을 향해서 가게 되는 일종의 맛보기 같은, 포테이스트 같은 그런 것에 불과하다 이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완전한 하나님의 때가 차게 되면 그때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그때를 향해서 지금은 잠시 이런 정도의 이 연합들이 지금 이루어지겠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우리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보여주고자 하는 그림은 딱 하나입니다. 마지막 때 그리스도 안에서 완벽하게 통일되는, 우리말에 통일이라는 말 썼으니까 하나님 나라의 그림을 보여준 것이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2절에 이런 말을 해요.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이미 그것을 하나님이 선포하셨어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미 모든 만물 위에 주님은 주님으로 선포되시고 부활을 통해서 승천을 통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지금 실제로 우리 예수님은 모든 만물과 피조 세계의 주인이고 왕이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도래를 했지만 완벽하게 지금 그것이 끝난 작업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림을 지금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하박국 2장 14절에 보면 이 말씀들이 구약에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 중에 대표적인 성경 구절 하나 뽑는다면 우리가 흔히 찬송 복음성가에서 부르는 물이 바다 덮음같이 그 찬송의 가사가 만들어진 하박국 2장 14절에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리라. 여러분이 대서양 바닷가에 가보시면 그 바다에 저 넓은 그 수평선에 바닷물이 꽉 차 있는 것이 보입니다. 그것처럼 온 세상 모든 피조 세계에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찬양하는 소리가 가득 차게 되는 그런 날이 오게 된다는 것이죠.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언제? 하나님의 때가 꽉 찬 그때가 되면. 그럼 그리스도는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시고 주권자가 되셔서 모든 만물들을 통치하시는 왕으로 등극을 하시게 되고 드디어 모든 세계는 그 그리스도를 머리 삼고 주인으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면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는 그런 놀라운 마지막 장면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그림을 지금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때가 될 때까지는 현재 우리의 세상은 이 우주의 불협화음과 같은 부딪힘이 계속 있습니다. 충돌이 계속 있습니다. 의와 불의가 충돌합니다. 선과 악이 부딪힙니다. 옳은 것과 그른 것이 계속 싸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정하신 그 때가 되면 언제일지 모르지만 완벽한 하나님의 모든 나라가 완성되면서 그 모든 불협화음과 충돌들이 사라져버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벽한 통일이 이루어지는 하나가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여기 본문 안에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이라는 표현이 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10절에 보시면 하늘에 있는 것, 신학자들의 의견이 조금 분분하긴 합니다만 대부분 공통적인 의견은 이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라고 표현된 것은 이미 하늘로 떠나간 성도들의 집합을 얘기하는 것이죠. 즉 하늘교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땅에 있는 것이라는 것은 이 땅에 현재 존재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 2000년 전에 에베소 교회를 포함해서 땅에 존재하고 있는 지상교회를 얘기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로 얘기한다면 우리가 바로 땅에 있는 것, 여기에 속하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것은 그동안 2000년이 지나면서 이미 하늘로 떠나가 버리신 그런 먼저 간 성도들을 얘기합니다. 즉 하늘교회와 지상교회. 교회는 우주적인 교회와 지역교회로 나눠집니다. 또 보이지 않는 무형교회와 보이는 유형교회로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우리는 또 다른 용어인 하나님 나라라는 용어를 쓸 수가 있어요. 결국 하나님이 그리시는 그림은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우리 주님이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나라를 그리시는 거예요. Kingdom of God. 이것이 복음서의 핵심이에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부활하신 다음에 이 땅에서 뭐를 가르치셨는가 하면 사도행전 1장 3절을 보시면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신다. 그 말씀이 나와요. 결국 하나님 나라가 핵심인데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는 과정 속에 부분적으로 아직 미완성품이지만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게 지상교회 그리고 지역교회입니다. 보이는 유형교회들이죠. 그러나 이것이 완성될 때는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 그걸 교회라고 부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 하늘교회와 지상교회가 하나가 되는, 심지어 거기는 천사까지 포함이 됩니다. 모든 피조세계가 거기 다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천국에 동물들이 있을 것인가? 이런 질문들을 하죠. 워낙 동물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내가 기르는 개도 천국 간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 어떤 거기가 성공인가? 성공이 같아요. 그 교회 하나는 1년에 한 번씩 모든 동물들을 블레싱, 애니멀 블레싱 데이를 만들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기르는 개, 강아지, 심지어 쥐, 뱀, 이런 것까지 다 불러가지고 주일날 교회에서 그걸 축복하는 그런 아마 행사를 하는 거 아니에요. 애완동물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글쎄요, 제가 볼 때 천국에 동물들이 있을까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상징적인 표현을 한 여러 성경들을 보면 동물들이 있다는 말씀도 하거든요. 그 계시록에도 나오거든요. 모든 생물들과 함께 이런 말이 나오고 다니엘서에 보면 사자가 나오고 뱀 굴에다가 손을 집어도 상하지 않고 이런 말들이 나오니까 동물들이 있을 가능성도 있겠죠.
전 잘 모르겠어요. 그게 상징인지 아니면 문자적인 것인지.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세계의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나라라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전 천국에 돼지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늘 해요. 거기 가서도 좀 맛있는 거 좀 콜레스테롤 염려 없이 계속 먹고 싶습니다. 핵심은 그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완벽한 연합 혹은 통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그림이고 또 이것이 바로 진정한 교회, 완성된 교회의 그림인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시작하면서 이 첫 서두에 우리에게 이 신학적으로 아주 농도 짙은 이 단어들과 개념들을 사용하면서 이 그림을 그려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돼요. 에베소라고 하는 한 지역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면서 바울은 지금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그림을 그려줍니다. 그러면서 완성될 교회의 그림을 그리면서 저것이 바로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가슴에 품어야 될 하나님의 비전이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오늘 설교의 제목을 제가 정하느라고 이렇게 바꿨다 저렇게 바꿨다 하다가 결국은 이렇게 정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사실은 이미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많은 찬송가의 가사들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소서 임하소서 이렇게 불러드리는데 어떻게 보면 신학적으로는 잘못된 용어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에게 왔습니다. The kingdom of God has come already. 이미 왔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미 온 하나님의 나라지만 아직 not yet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미 아직 우리에게 이미 찾아온 하나님의 나라지만 아직 완성되어야 될 길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이죠. 제가 다음 주에는 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좀 성경적인 여러 말씀들을 교리적으로 아무래도 한 번 더 말씀을 나눠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해서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자마자 첫 번째 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때가 찼고 마가복음 1장 15절에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런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그 가까웠다는 말은 요 문턱까지 왔다 그 뜻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에게 임했다 하는 말과 똑같아요. 그 뜻은. 그리고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40일 동안 주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받으면서 또다시 받게 되는 도전 하나는 사도 바울의 이 비전이에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그는 섬기고 있습니다.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good news, 그 기쁜 소식인 복음을 전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러나 이미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지만 완성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계속 달려가야 될 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이 비전을 지금 던지고 있는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감옥에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다니까요. 팔은 묶여 있습니다. 몸은 아직 갇혀 있는 몸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눈은 영원한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면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있어요. 바울의 마음과 가슴은 하나님의 그 완성되는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의 경륜을 품고 그 하나님 나라를 비전으로 품고 나아가는 그런 마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라고 하는 소아시아의 지극히 작은 한 지역에 모여있는 그 성도들을 향해서 교회를 편지를 쓰고 있지만 그의 글과 그의 말씀은 완성될 그 위대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쓰고 있다 이 말이죠. 그들이 이 비전을 품으라. 저는 이것이 참 우리가 오늘날 가져야 될 아주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아주 우습게 여깁니다. 눈에 보이는 지상교회만을 보면서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미완성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미완성입니다. 아니 우리 안에 죄성이 종종 드러납니다. 미완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완성된 날 우리는 그 모든 죄성이 사라질 거예요. 완벽한 몸으로 몸과 영혼과 온 우리들의 삶 전체가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만 그러나 교회 전체가 그래요. 이렇게 싸움하고 다투고 그러는 일들이 마지막 통일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더 이상 없어요. 그러나 그때가 될 때까지 계속 지상교회 그리고 지상에 있는 저나 여러분이나 모든 성도들은 이 미완성품처럼
부분적인 부분에서 계속 그 과정을 겪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세상은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보지 못했어요. 보고 싶은 생각도 사실 없습니다. 쿠어바디스라는 한국판 영화가 하나 나왔다는데 몇 분이 보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보고 목사님 보셨나요? 그러고 묻던데 내용을 들어보니까 원래 쿠어바디스라는 영화는 유명한 영화죠. 그렇죠? 옛날에 나왔던 그 초대교회 참 그 멋있는 모습을 소설화한 것을 로버트 테일러 또 누구지? 배우? 데보라 카 이런 사람들이 연출해서 아주 멋있는 영화를 만들지 않았어요. 근데 이번에 나온 한국에 나온 쿠어바디스라는 영화는 지금 현재 한국 교회에 특별히 대형 교회에 많은 그 스캔들들 그 참 보기 민망한 그런 모습들을 실명을 들어서 어떤 감독이 이 다큐멘터리를 만들어서 거기 나오는 한 교회는 소송까지 제기를 했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아마 사실이겠죠. 다큐멘터리처럼 만들었으니까 사실일 겁니다. 그보다 더한 사실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더 추한 일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보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게 교회의 전체 그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 모습 가지고 신나거나 그런 모습 가지고 교회를 우습게 여기면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보다 훨씬 더 원대하고 영광스럽고 멋진 모습을 가지고 달려가고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그림이에요. 패트릭 존스턴이라고 하는 탁월한 우리 선교학자가 있습니다. 외계 선교사님인데 지금 참 영향력을 일으키면서 많은 강의를 하고 다니시는 패트릭 존스턴 선교사님이 쓴 책이 한 권이 있어요. The church is bigger than you think. 우리말로도 번역이 그대로 됐어요. 교회는 당신의 생각보다 큽니다. 그 책을 쓰게 된 동기는 사람들이 지역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또 성도들을 보면서도 지금 미완성된 내 모습과 남의 모습을 보다 보니까 그게 전부인 것처럼 착각한다 이것이죠. 그러나 교회는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착각하고 우리가 오해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그림을 가지고 있어요. 훨씬 더 영광스러운 그런 그림을 가지고 하나님은 차근차근히 하나님의 때가 찬 경륜을 향해서 지금 인도해 나가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이 모습이 전부가 아니에요. 내 모습이 이것이 전부가 아니고 이게 완성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완성시키시는 그 아름다운 그림을 바라보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가고 있고 한 교회 한 교회가 가고 있으며 이 시대의 모든 땅에 있는 지역교회들이 전부 다 방향을 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언젠가 다시 재림하시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때가 찬 하나님의 경륜이 이루어지면서 하늘에 있는 하늘교회와 지상에 있는 모든 지상교회,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이 22절에 나온 것처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신 그 주님 앞에 만물들이 그 발 앞에 복종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그날이 이루어집니다. 그게 완성된 통일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이 그림을 성경의 마지막 성경 결론인 요한계시록이 그리고 있죠.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면 무슨 뜻인지 잘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잘 모르는 건 그냥 지나가셔도 됩니다. 저도 모릅니다. 신학자들도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지만 다 확실하지 않아요. 상징이 너무 많으니까 말이죠. 그러나 거기에 아주 뚜렷한 그림이 요한계시록의 결론이에요. 그게 뭐죠? 5장과 7장에 나오죠. 7장에 나오는 말씀만 제가 읽어볼 테니까 한번 여러분이 그림으로 묵상으로 그려보세요.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이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거기 생물이 나오잖아요.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성가대는 얼마 전에 뭘 불렀어요? 할렐루야. 그 메시아를 부르셨어요. 핸델의 메시아. 거기 보면 거기 그 가사가 나오잖아요. 찬송과 영광과 존귀와 능력과 막 나오고 그냥 벌써 다 잊어버리신 것 같으니까 별로 오늘 감동이었거든요. 그게 바로 여기 모습이에요. 이 그림이 교회가 바라봐야 될 그림이고 이것이 바로 성도들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끊임없이 바라보면서 가야 될 그런 우리의 궁극적인 비전이라는 것이죠. 믿습니까 여러분? 네. 목적지가 없다면 가는 방향, 가는 방법
가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습니다. 예배를 끝나고 이 자리에 어떤 분들이 만일에 워싱턴을 가신다거나 혹은 뉴욕을 가신다거나 할 것 같으면 그 분명한 목적지가 있기 때문에 가는 과정과 모든 방법과 그 현장 하나하나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목적지가 없다면 길을 나서봐야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하는지, 왜 하는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대답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명한 궁극적인 목적을 바라보고 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실망스러운 일을 겪어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을 겪어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부르심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기업의 영광스러운 풍성함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는 실망스러운 일이 생겨도 마음 아픈 일이 생겨도 괴로운 일이 있어도 심지어 내가 잘못을 범하고 죄를 범하고 다른 사람들이 잘못을 범하고 죄를 범해도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원대한 하나님의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에 이 하나님 나라, 이미 우리 안에 거래한 하나님 나라, 지역교회 차원에서 또 구원받은 우리 성도의 현실의 삶에서 또 그리고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림을 한 번 더 그려볼까 합니다. 우리는 너무도 쉽게 그리고 너무도 자주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지극히 사소한 일에 대해서 쫓기는 삶을 사는 것 같습니다. 현실이니까 어쩔 수 없겠죠. 그러나 우리는 비현실이 아니라 현실을 초월하는 초현실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현실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넘어서 끊임없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해서 최선을 다해 달려갑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 지금 이 순간, 바로 2015년이라고 하는 한 시대의 정점에 서 있는 우리들, 그리고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이 지역에 지금 현재 내가 발을 붙이고 있는 우리의 그 현실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믿는 사람으로서. 네, 그런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우리의 궁극적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지극히 풍성한 그 은혜, 그리고 그 기업의 영광스러움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믿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달려갈 때에 주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고 또 영광을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와 영광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좀 이런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좀 기도 한번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파송 찬양 부르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